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 자신이 찬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신의 하나님께 찬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선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찬송한 것에 따라서 함께 찬송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송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얘기는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축복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높인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그 여호와께서 높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으시다고 하는 것은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 천입니다. 1층, 2층 하늘은 지어진 하늘이지만 3층 하늘은 지어지지 않은 하늘, 보호자가 있는 하늘,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이 바로 3층인데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계신데 그러기 때문에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 받으실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모든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높고 영화로우신가?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여호와는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제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또 찬송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의 말과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과 그 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과 그 병거와 또 그 탄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병거가 600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전쟁터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말과 그 병거를 탄 자이기도 하겠지만 병거 자체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칼도 창도 방패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할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 말탄자 또 말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고 영화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또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아주 자랑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 바로의 군대, 또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 이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홍해에 잠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까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또 마술사들, 또 신하들 이런 이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랬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들을 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됐고 바닷속에 묻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서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오른손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른손을 들고 그 오른손에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깨뜨려서 그 바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좌우로 벽이 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 그 오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모세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애굽 땅의 바로와 그의 군대 또 그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부정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그 모든 이제 기적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된 것이고 모세와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사실 이제 이 애굽 땅에서라든지 또는 홍해바다라든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 콧김 뭐 이런 것으로 역사한 적은 없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비록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이 영광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니 진노니 뭐 콧김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인 그런 이제 진노, 재앙, 심판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진노니 콧김이니 아니면 위험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진노로서 심판하시고 소멸하신 것이 바로 이런 주의 영적인 역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썼던 이제 도구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역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콧김으로 물이 쌓이게 하시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 병거 또 말탄 자들이 거기에서 뒤집어
퍼지게 됐고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나오려고 했지만 나올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 주의 콧김, 그 다음에는 주의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다에 잠긴 자들이 납같이 되어서 잠겨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애굽의 군대, 병거, 또 말탄 자들을 다 뒤집어 부셨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눠서 내가 내 칼을 빼서 이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탈취물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다 멸하고 탈취물을 다 얻고 그래서 내가 적들을 다시 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 모든 탈취물로 욕망을 채우고 이제는 돌아가서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됐고 거짓말이 되게 됐고 침묵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